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 따라서 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따라가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가장 귀하고 복된 대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죠. 율법은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시죠. 분명히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어쩐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피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붙들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몽학 선생의 율법이라고 하는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쭉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하면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서 가면 결국에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 결과를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인도해 갑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세요. 인도해 가는데 거기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 진리의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인도함 받는 것이 각각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은 내가 하면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외면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근데 우리 2절 한번 볼게요.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예? 무슨 열심? 자기 열심이죠. 이 어떤 율법을 향한 열심. 그러니까 이 자기의 열심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이런 것은 아무도 못 쫓아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기를 막 드러내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내가 평생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라고 하는 거 쉽습니까? 자기를 그만큼 절제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자기 절제라는 게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지금 내가 맛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것을 먹고 싶어도 끊고 절제하면서 자기 절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절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런 건 바리새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의 1조도 드리고요, 나는요 토색도 하지 않고요, 간음도 하지 않고요, 지금 이런저런 죄도 짓지 않는데, 저 지금 세리와 같지 않는 거, 그렇게 내가 저 세리는 죄 가운데 쩔어서 사는데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게 이렇게 죄와 구별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가 열심, 율법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것은 되게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세리와 같이 안 살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거죠. 그거 자체가 나쁜 건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요,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편안한 것까지는 좋은데 늘어져 가지고 게을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속이 답답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지식을 쫓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지식을 쫓지 않고. 여기서 지식이라고는 무슨 지식일까? 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해야지,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연구해야지, 이 말씀 속에 있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개별적인 지식이 없어 놓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민첩함, 예민함, 이 부분, 그래서 이게 둔한 것은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그냥 둔탁하게 그렇게 가죠. 여러분, 이 통신 장비에 있어서는 아주 요즘에 이제 저하고 우리 이전사하고 아주 고민하면서 이 방송을 해보면 잡음이 들리고 분명히 모든 것은 다 정확하게 연결은 됐는데 소리는 나는데 지직거리고 잡음이 들리고, 이 잡음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거는 세밀한 부분에 가서 정확하게 연결하고 세밀한 부분에 가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 계속 잡음이 타는 거예요.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민첩하고 예민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다 무시한 채 지 고집을 따라가면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늘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걸 믿습니다. 내 영적인 부분들이 민감하게 되어져 있도록, 항상 민감해져 있도록.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접할 때에도 이게 꿀처럼 달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이래야 될 텐데, 이 말씀에도 민감함이 없으면 지금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도 도대체 그게 무슨 은혜야, 이게 왜 은혜가 되는데, 이게 뭐가 꿀같이 다른 건데, 이 자기는 항상 왜 그래요? 거기는 둔감해서 그래요. 둔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내가 둔하면 자꾸 내 의를 세우려고 자꾸 갑니다. 내 생각대로 자꾸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민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그러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죠. 계시는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장성한 자들, 지금 이 율법으로 무르익어 가지고서 막 율법을 행하는데 아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고, 그러면 자기 의가 살아가지고 나는 이만큼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그래서 나는 최고봉이지, 나를 쫓아올 자는 아무도 없지, 지금 그러면서 계속 자기 의를 쌓아가면서 아주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우월성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이런 부분에서는 다 막힌다는 겁니다. 다 막혀. 뭐가 막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막혀. 이거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 영적인 감각에서는 왕창 무너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가 정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는 사람 말고는 안 주는 거니까, 이게 안 오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지식을 쫓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내 영적인 감각의 부분이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 피로 씻어가면서, 지금 아버지가 혹시 나를 보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보고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마음속에도 기쁨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주님 기쁨, 내 기쁨이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서 영적인 감각들이 막 살아나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니까 이건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게 아버지 뜻이구나, 이런 것들이 분별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 놓으면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의를 잘 세우면서 나갈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맹탕이 되놓으면 자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이해됩니다. 영적으로 맹탕인 사람이 말씀 연구를 하다가 보면 엉뚱한 것들이 나와버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 세상 지식이 이제 말씀으로 돼가지고 원어는 어떻고 뭐는 어떤데 자기의 마음은 다 말라 비틀어졌고, 이렇게 가는 게 아버지 뜻인가 보다. 종교적인 열심만 있어가지고 말씀은 줄줄줄줄줄 하는데 이 마음의 감동은 전혀 없이, 그러니까 전달이 됐는데도 자기도 눈물도 없거니와 전달 받는 자들도 눈물이 없거니와 들으면 들을수록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돼 있다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들을,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 안에서 다 살려내는 복된 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겁니다. 뭐가? 어린아이. 바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쫙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그러면 그게 어린아이가 어떤 게 어린아이입니까? 그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춘다고 하잖아요. 낮춰.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죠. 어린아이가 되면, 정말로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어린아이가 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인도함 받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이 영적인 감각들이 항상 살아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으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행하죠. 순수하게. 성전 입성을 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 입성을 하고 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니 바깥에서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막 다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어가면서 막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성전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막 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짐승들을 막 내쫓고 가죽으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짐승 내쫓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막 이러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이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라고 합니다. 자, 그때에도 변함없이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그들이 정신없는 짓을 했다면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합니다. 어른들은 전부 다 샷다 마우스. 아니 바깥에서 쫓아올 때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나더니만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왜 입이 조용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케 한다고 하는 말씀 너희는 모르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아버지 뜻을 알아. 아버지 뜻을 아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볼지라도 아버지 뜻을 아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가는 거기에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는 항상 영적인 감동, 감각을 주셔가지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게 하시고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전부 다 무디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아는 것 같아도 그건 진정한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가지고 이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지 아버지가 슬퍼하는 건지 탄식하는 건지 아버지가 내 마음에 힘을 더해주는 능력의 말씀인지를 저와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자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뎌지지 않도록 자꾸 갈고 닦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답답한 일입니다. 항상 영적인 감각에서 깨어 있길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잘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항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눈치도 없어, 눈치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부분이라면 감사함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걸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민감함이다. 민감함. 주님 앞에 주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에서 민감함이다. 이게 살아있는 게 진정한 영적인 어린아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다.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자리를 앉을 수 있는 어린아이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받듭니다. 천국을 잘 받아들여. 그러면서도 천국을 향해서 항상 영광 돌리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쓰는 데 있어서 악의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하는데, 악의 도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하는데 저 사람이 온갖 더러운 죄를 다지면서 정말로 오염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악한 자가 돼가지고 악으로 악을 깨기 위해서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오염되어 있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가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자기 자신의 영적 민감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다면 그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정말로 꼬리 감추고 선한 척하면서 귀신짓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선함이 하나님의 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은 죽었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행하고 싶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자꾸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근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하나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오늘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 피로 항상 씻어서 영적 민감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어린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 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계속 듣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죠. 죄를 모르던 분으로 나의 죄를 다 그분에게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분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내 죄는 우리 주님 앞에 다 전가가 되고, 놀랍게도 그분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의가 내게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내 죄가 주님에게 전가되듯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어. 예? 해야 될 건 감사밖에 없어. 정말 이건 내 공로로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해가지고서 얻어낸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감사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인도받아서 가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어제 저녁에도 이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 그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인도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지금 분명히 인도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기 지금 자기 의의를 막 내세우려고 하는 이 부분들 다 비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인도받지. 성령께서 오시긴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대우도 안 하고 그냥 그분과 교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성령은 막, 성령이 임할 때는 막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기쁘고 막 즐겁고, 그래 예수 처음 믿어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 놓으면 맹탕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 오히려 종교적인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골칫거리만 돼버려. 이런 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빨리 보고 자기 속을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한계는 있고 내 분량이라는 게 그 속에 한계가 있고, 그걸 꽉 채우고 나면 더 이상 뭘 부어주고 싶어도 오질 않아. 부어질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충만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아무 느낌도 없어. 왜 그러냐? 지 속에 가득 찬 게 있단 말입니다. 뭐가 가득 찼을까? 이놈의 고집 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어. 따라서 합니다. 고집을 비우자. 네, 맞아요. 지금 오늘 새벽에 이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초월하면서 성령님을 앞세워야 될 텐데, 성령이 가시도록 가는 대로 나는 따라가야 될 텐데, 내 생각으로 성령을 무시한 채 내가 하면서 막 가는 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고집들을 주님 앞에 비우는 복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성령님을 가로막고 있는 고집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일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선한 뜻은 갖고 계신데, 나는 성령님과 교제하지는 않고 성령님을 대우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이렇게 성령님과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나는 내 뜻대로 내 고집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분들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해주면 에이 그거는 하고 자기 뜻을 또 내세우면서 이렇게 가는 더러운 고집 덩어리가 내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인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아나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 의의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이 고집들, 완고한 이 고집들, 이건 우상숭배라고 하죠. 이 완고한 이 고집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깨서 이걸 덜어낸 만큼 성령은 채워집니다. 내 속을 비워야 채워지지.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한다고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것을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기 위해서 나를 깨기 시작할 겁니다. 너는 이 고집 덩어리가 있어서 안 돼. 나 너 들고 깬다. 네가 기도했지? 나는 너 성령 충만 주려면 이걸 깨버려야 돼.
그래서 내 고집을 깨기 위해서 내 자아가 무너지는, 정말로 내 가슴이 아프게 되는, 마음이 시리고 쓰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슬퍼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끝까지 고집 부리며 나가는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을 비우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으시면서 속을 비우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을 비워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받는 복된 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의와 함께 갑니다. 응? 하나님의 의. 여러분 속에 얼마나 귀한 보배입니까? 정말 항상 봐도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또 죄송하고 너무너무나 또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속에 더욱더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 채 내 의를 세우려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한데, 아버지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여져서 아버지 뜻을 잘 알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은혜가 더욱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각 심령들을 우리 아버지가 친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인도함 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지 못하며 영적인 감각을 다 망쳐놓고 있진 않았었는지,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았었는지 주여 오늘 시간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고 싶으나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싶으나 아버지 정말 내게 부어주고 싶어도 내 속에 고집으로 가득 차니 들어올 구멍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속에 있는 고집이 다 씻어지게 하시고 비워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 열심히 할 때 더 충만해지나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과 원수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감각이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이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영적인 감각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여서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